우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제가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인데요. 월드미션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귀하신 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소망의 빛을 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나 일으켜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아기 때부터요 꿈이 있었어요. 바로 그 꿈은요 가수의 꿈이었습니다. 6살 때부터 가수의 꿈을 가졌으니 뭐 말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6살 때부터 가수의 꿈을 가졌는데요. 지금 제 나이가 50살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악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요.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는 것, 그것이 저의 늘 기쁨이었고요. 앞에 이렇게 자막이 나와서 가사를 띄워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저 자막이 보이질 않습니다. 칠삭동이로 자라나가지고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왼쪽 눈에 아예 시력이 없습니다. 제가 한쪽 눈만 가지고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조금 안 보이면은 가까이 가서 보면 되고, 좀 불편하면은 어머니가 도움을 주셨었고, 또 지금은 남편이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저에게 불편함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국악예고 들어가서 제가 한 가지 저에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 3살 때부터 눈이 안 좋으니까 사실은 안경을 썼어요. 보정을 시력 보정을 해야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른쪽 눈도 난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늘 이렇게 보호해줘야 된다는, 오른쪽 눈이 제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 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늘 아기 때부터 모든 사진은, 제 사진은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근데 그것이 불편한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국악역을 들어가니까요.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연주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야금을 전공했거든요. 안경 쓰고 가야금을 하는 거는 무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안경을 과감하게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는 예수님이 계신지, 또 교회에 가서 어떤 것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할머니가 무당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칠삭동이로 태어나서 늘 아파서요. 오늘 내일 열이 나면은 병원에 가서 좀 가라앉혀가지고 오면은 또 열이 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굿이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너무 많이 아팠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부여에서 굉장히 용하다는 보살님을 모시고 와서, 보살을 모시고 와가지고 큰 굿을 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낫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딸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귀신을 봤어요. 굿을 하는데 그 평폼을 쳐놓고 그 뒤에서 그 나무 쟁반 같은 데에 광목을 깔고 밀가루를 치더라고요. 저를 앞에다 두고, 제가 병이 났었으니까 저를 위해서 굿을 하는 거니까 저를 앉혀놓고 그렇게 하더니 굿이 다 끝나고 나서 하얀 기, 빨간 기, 노란 기 이런 걸 뽑는데 제가 흰색 기를 뽑았더니 조상이 제가 이쁘다고 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조상을, 귀신을 달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 귀신의 옷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부 끝나고 나서 배옷을 만들었는데 그걸 전부 이제 하늘로 태워가지고 날려보내고, 그 귀신이 새가 돼서 날아갔다가 분명히 그 보살이 그랬어요. 제가 기억날 정도 나이가 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무 쟁반에 배를 이렇게 덮어놨던 접시를 이렇게 열었는데요. 분명히 저하고 무당 그분만 계셨었어요. 새 발자국이 딱 난 거 있죠. 저는 그래서 믿었었어요. 아, 진짜 새가 돼서 날아갔구나.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굉장히 아팠는데 나서 밥도 먹고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야금 전공을 하면서도 늘 바깥 출입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플까 봐도 그러고, 어머니가 노심초사 하셨어요. 다칠까 봐도 그러고.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고 싶은 거는 엄마가 집에서 선생님 모셔다가 해줄 테니까 얘기해라. 그래서 피아노도 집에서 배우고요, 가야금도 집에서 배우고요. 그렇게 환경은 어머님이 잘 만들어 주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우리 딸이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딸에게 예쁜 목소리로, 지금 어린 목소리를 좀 기념으로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때 당시 오아시스 레코드사라는 그 레코드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86년도입니다. 그때 그렇게 86년도에 레코드사에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갔더니 누가 있냐면은 안동역에서, 아시나요? 안동역에서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번에요 할렐루야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안에서 안동역에서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 기사분에게 여쭤봤어요. 안동역에서 아세요? 그랬더니 아시더라고요. 제가 안동역에서 작사 작곡하신 그 김병걸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를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갔을 때 테스트를 해보고 스카우트하신 분이고요. 그때 당시 또 누가 계셨냐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아세요? 네,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신대성 선생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테스트를 받고요, 기념음반 낼 것이 아니라 나경아 너는 가수로 데뷔해야 될 자질을 갖췄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가요 연습을 너를 본격적으로 시킬 테니까 가요계에 데뷔를 하자. 그래서 86년도에 트로트 여고생 가수 가야금을 전공하면서 1호로 데뷔를 한 거예요.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아세아 레코드사에서 그렇게 전속 가수를 대학교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보니까, 그때는 전속 가수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다 그 가수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음반도 내주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그런 홍보 가운데에서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돈을 좀 벌어와야 됐었어요. 근데 돈을 어디 가서 벌까요? 가수들이 밤무대 가서 벌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어렸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었잖아요. 학교에서도 허락하지 않았고 어머니 아버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때 당시 잠바람이 불면, 이 노래 부르는 그 가수하고 같이 아세아 레코드사에 있었는데, 그 가수는 좀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었고 저는 홍보를 하다가 멈췄죠. 제가 돈을 벌어오는 그런 상품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오면서 중앙대학교 음대를 가야금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가수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KBS에서 목포가요제가 이렇게 한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가수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어머니께 또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한번 나와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목포가요제를 나갔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대상 받았습니다. 대상.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렇게 우리 여기 학생분들은 대상을 안 받았다고 좀 이렇게 질투하시나 봐요? 네, 제가 그때 대상이었는데 예선을 몇 날 며칠 했어요. 그때 예선 탈락이 누군지 아십니까? 찬찬찬 부른 편승엽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세상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나오는 걸 보면은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이며 또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는 자이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상을 받고도 누구에게도 프로포즈 받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참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그 사람이 나를 서포트 해줄 것도 같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
왔습니다. 결혼 생활 얼마 하지 않았을 때 남편이 굉장한 사업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열정이, 욕망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사업하고 제 이름으로 사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보니까 저에게는 딸이 하나 생겼고요. 보니까 저에게 잠잘 자리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이 0이 된 거예요. 0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면 그때는 친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갔는데 아버지 사업을 가장 가깝게 도와주시던 그 사람이 아버지 사업을 의도적으로 부도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가서 친정에 있다가 보니까 몇 달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크게 사업도 하셨고 굉장히 남에게 피해 입히는 걸 싫어하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충격받으셔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급성으로 콩팥이 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병원에 못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갚을 것 없이 전부 빚청산을 했는데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하루하루 저희 가족들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도나고 집이 없고 잘 데가 없고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그걸 바라보는 저희 가족들은요,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았고 살점을 오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길은요, 목숨을 끊는 거였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혼자만 죽을 수가 있나요? 딸이 3살이에요. 그 딸을 누구한테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저는 죽으러 갔습니다. 죽으러 하염없이 그냥 목적지 없이 갔는데요, 종점에 딱 내렸더니 좀 번화한 거예요. 아기가 칭얼거리면요, 달래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막 때렸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업고 하염없이 가는데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서 그 길로 제가 따라 들어갔는데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요,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원장님 나오셔서 저에게 기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에게 기도를 듣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 나오질 못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첫 번째 하나님 만난 것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우는데요, 기도하다가 딱 가셨어요. 저만 애기랑 같이 앉아있다가 우는데요, 콧물이요 바닥이랑 연결됐어요. 양쪽 콧물이. 그런지도 모르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해서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막 가가지고 친정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는 쉽게 전도되지 않으셨고요,
어머니는 지혜가 있으시고 늘 이렇게 저하고 마음이 통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금방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다시 그 교회로 가서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남편만 살려주시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 제목과 제 기도 제목이 똑같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부요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이런 거구나. 가진 게 없는데요, 걱정 근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 품에 안기실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시겠구나, 이런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고요, 어깨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서야 꽃도 보이고요, 우리 아기도 보이고요, 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밥을 먹는 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공부할 때까지 부모님이 잘 도와주셨었고, 요즘 시대에 그렇게 배고파서 굶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를 우유를 몇 번 먹일 거를 줄여서 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지내오면서 부요함이 생기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예배에 참석하시고 저희 가정은 행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걱정 근심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내일 동사무소로 오세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동사무소로 갔더니요, 신장 투석하는 그 환자들, 신부전증 환자들이요, 장애 판단을 받게 되는 첫날인 거 있죠. 안 놀라시나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부러 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요, 아버지 투석할 수 있는 병원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복막 투석을 했는데 박스터라는 약이요, 나라에서 매번 지원을 15년 동안 수술비도 지원을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주님께서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라, 그런 것처럼요, 기도하면은요, 저희 아버지 그 신부전증 이렇게 부었던 몸이 붓기가 가라앉고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일어나서 걷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그렇게 생명 연장해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제 주머니에 5,000원도 없어요. 5,000원도요. 하나님, 많은 분들이 감사헌금도 하고요, 건축헌금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주님께 많은 것들을, 은혜를 받은 대로 돌려드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를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헌금도 중요하지만 너를 온전히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야금 전공자이고 노래했던 사람이고 다 잊어버렸어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낮에는 아이들 가리키고 아침에는 차량 운행하고요. 저녁에 식당 가서 일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어느 날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보니까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면 저거보다 좀 잘할 수 있겠다. 좀 연습이 부족하다. 피아노 치시는 분들도 좀 연습 좀 하고 오시지.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써주시나요? 안 써주셔요. 그 교만함을요 주님께서요 내려놓게 하시는 그 기간이 20년이 걸렸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어디에도 안 써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저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1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요. 서울역 노숙자 천막교회,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천막교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섬기면서 울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알게 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다 망했었고요.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저를 내려놓는 그런 자세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 노숙자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또 작은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저에게 명함을 주면서 내일 연락을 하고 집사님 계신 쪽으로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옆으로 이사 가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도 거기 살아요. 지금까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이 양주라는 곳이에요. 경기도 양주.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명함을 준 분이 거기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저를 물어보기 시작하는 저의 모든 은혜 받은 이야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분이 제가 그곳에서 찬양하는 소리에 은혜 받으셨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기독교 신문 기자예요. 기사를 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지나가면서 제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나경화 집사를 아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렇게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제가 찬양 사역자로 처음 기사가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그 기독교 신문을 누가 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요. 한국에 있는 민들레 영토 대표님이 그거를 보셨어요. 그래서 민들레 영토에 기독교 모임이 많을 때마다 저를 초청해서 노래 찬양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 그리고 또 그거에 연결해서 또 만남의 축복.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저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니까요. 안수받게 하시더라고요. 안수받게 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배고픈 자들을 먹일 수가 있다면
제가 참 좋겠습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월드미션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작정하시니까요, 정말 땅끝까지 보내시더라고요. 땅끝까지. 저희 딸은요, 지금 이화여자대학원에 이번에 합격을 해서 재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그겁니다. 책임지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저는 가야금 전공이고요, 딸은 해금 전공이에요. 같은 국악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쪽 방향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엄마와 딸이 함께 찬양 사역하는 곳을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서원을 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20몇 년 후가 되니까요, 그때 기도한 게 지금 현실이 돼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거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간증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선교사 임명을 받고요,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주님께 쓰임 받을 거라고는 요만큼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천국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함께 하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청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의 힘으로 된다고 했던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길앗의 양조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광고를 많이 하지 않고 이 은혜 받은 마음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강의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